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많이 행복하시고 이제 봄이 된 것 같죠? 예, 봄 냄새가 이제 많이 나고 나무들도 보니까 움이 트더라고요. 꽃이 핀 데도 있고 이제 봄 기온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오길 바랍니다. 봄이 언제죠? 봄 색상이 납니다. 새로운 희망이 있는 계절이 바로 봄이죠. 봄은 봄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은 것이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이 사시사철 만드실 때는 우리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다 감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죠. 보라 네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그랬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했나. 언니에서 이제 원어에서는 아주 굉장한 존칭으로 표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표현할 것이 우리말로 존시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하여튼 간에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성, 또 제자에 대한 굉장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 그래서 가상 7원 중에 제3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도리를 존중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런 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또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것을 소리치면서 그는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제자 요한이 바로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또 제자의 입장에서는 선생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내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월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였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랬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오늘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그래서 네 번째 뭐죠? 엘리엘리 나만 삼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를 날 보셨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죠? 내가 온달다. 여섯 번째는 다 이뤘다. 뭘 이뤘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걸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하죠. 이제 아버지께 그 영혼을 부탁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운명하셨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친과 그 이모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살롬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앞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애틋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 잘됐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아이고 잘됐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했을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나 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안 됐다고 하겠죠. 마음 아파했겠죠. 그런데 이 순간에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어땠을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하니까 농담을 안 했죠. 처녀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게 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 아기를 낳을 동안은 동침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잉태된 이 아들 바로 예수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인간의 생각을 다 접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특출나게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거든요. 그는 공부도 하지 않고 아버지 몫의 일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 30대가 되던 해에 집을 떠났어요. 이제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 어디로 갔나? 뭘 하고 있을까? 그런데 한편 소리를 들으니까 미쳤다. 그 아들, 당신 아들 미쳤대.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다른 형제들 데려오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만나고자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왜요? 옆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앉아있는 자들 가르치면서 그러죠? 여기 있는 너희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데는 다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의 소식을 들으니까 아들을 죽여야 된다. 다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죽이는 거.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고. 그 소문을 듣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만날 수가 없어요. 따라가니까 방해를 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이미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매일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리라. 근데 이제 진짜로 그 마음을 찌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 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서는 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얼마나 애처롭게 봤겠어요. 앞으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혼자 사시면 얼마나 힘들까?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내 형제들이 있지만 그들이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 그럼 차라리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갑니다. 당신의 아들 나는 가는데 내 대신 제일 사랑 많은 제자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라고 안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여 라는 말 굉장히 우리말로는 참 비천한 그런 용어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원문에는 아주 굉장히 존칭을 합니다. 존칭, 극존칭을 합니다. 비나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극존칭. 그래서 우리말에 일치하는 말이 없어서 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표현이 됐다. 그 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이제 요한입니다. 이제 나는 가고 이제부터는 내가 한 어머니의 아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와 관계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제 사적 관계에서 공적인 관계로 바꿔지는 표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 우리말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를 의지하고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사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부탁할 사람. 그러니까 그런 여러 말을 하지 않았지만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는 네가 나 대신 어머니로서 잘 봉양해 주라. 그런데 요한이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요한이 상당히 장수를 했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마리아를 친어머니 같이 아주 극진하게 효를 다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11년 동안이나 모셨고 마리아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해요. 59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 외의 책에 이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하는 말씀 소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를 다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인류에게 당연히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봐도 그래요. 부모가 60이 넘으면 고려장을 했습니다. 고려장에서 저는 그걸 봤던 사람. 고려장. 그것도 뭐 업고 가는 것도 이제 보통 있지만 특별히 지게에다 쥐고 그렇게 산에 올라가고 돌로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어머니 며칠 먹을 밥을 거기다 놔놓고 양식을 이제 넣고 그러고서 그 돌로 딱 막아버리고 놔놓고 그리고 이제 그 음식 다 떨어지면 이제 배고파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곡기가 하죠.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돌 무덤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 또 밥그릇, 국그릇, 무슨 뭐 양재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옛날에는 먹그릇을 많이 썼죠. 먹그릇 있었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어머니로서 아들의 그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명령이라고 믿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극한 사형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통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다가 또 그 어머니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보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젊은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하시죠.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제 밤새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 거. 그 밤에 이제 잡혀간 거죠. 끌려가서 여기 가서 신문 받고 저기 가서 신문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막 소리쳐. 그러다가 그냥 채찍에 맞아서 몸에는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줄줄 흐르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지. 그러니 그 가시관이 또 얼마나 머리를 찔렀겠어요. 얼굴에도 피가 엉덩이.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 그게 생각나셨어요. 아니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뒀으면 우리 같으면 그랬었어요.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내버려 뒀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그 자기에 대한 사랑 또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그 효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다. 세상 사람들 보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누굴 원망한다든지 그러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그러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냐. 오래전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요. 못 박았대. 근데 그 견디다 못해서 한 4살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군대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걸 논다던데 옛날에 우리 때는 군대 생활하면 밤에 잠도 안 자고 낮에는 작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근무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훈련해야 되고 우리 때는 야간 행군도 많이 했어요. 3일 3야를 행군을 했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300km, 250km 그렇게 걷는 한 번 시작하면 3일 만에 돌아와. 그러면 발에 그냥 물집이 잡혀가지고 그 한 일주일간 쉬어요. 그럼 그 다음 또 그거 나오면 이제 또 나가. 그럼 또 발에 다 물집 잡혀가지고 또. 근데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러고 되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강해지는지 몰라요. 막 산도 그냥 날아다녀. 근데 그냥 뭐 맨몸으로 가나요? 30km 군장하고 그러고 그것도. 근데 저는 중화기 부대에 있어가지고 그 화기 중화기 그 둘러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만 30kg, 뭐 50kg짜리도 있고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처음에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일상화가 되는 게 일상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도 강하게 훈련을 하면 어떤 대력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효성의 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근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양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그 양은 갈 길을 잘 모르는 게 양이에요. 우두머리가 가면 그거 줄줄줄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혼자 길을 잃으면 길을 못 찾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앞에 가고 거기에 제장 양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럼 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잘못된 것에서 옆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개를 가지고 쫓지요. 몰아붙여. 근데 예수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라는 건 바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희생을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 체포 당시에도 산에서 체포당했죠. 체포당했는데 그 체포당할 때도 어떠세요? 제자들은 건드지 마라. 그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놔줘라. 그러죠. 이사야 41장 10절로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환경 여건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투자하지 말고. 그래서 이사야 49장 13,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놨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놨대. 왜 손바닥에 새겼어요? 즉시 보려고. 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내 앞에 있다. 항상 내가 지켜주시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굳게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어른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약속을 또 그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는 그런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 요한복음 13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치유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게 이제 요한이에요. 이들의 그 식사법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에서 그냥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요한도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을 강권. 강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주님의 뜻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책임을 감당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천국에 보낼 거니까 또 보냈으니까 보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분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덕을 선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로마서 8장 17,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고 공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요즘은 특히 코로나라는 것, 이 바이러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뭐 기도도 크게 못하고 찬양도 하지 찬양 연습도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걸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뭘 하라는 거야. 그러면 텔레비만 보고 앉아서 발 보고가 있어라.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하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어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따르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이렇게 말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우리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의 생명도 받았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것도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주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대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그 사랑을 세 계명으로 말했어요. 그 계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명령을 받은 자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합니다. 그러고 너희랑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각 대상이 다르지만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하면 당연히 하실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치료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치료입니다. 그러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